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붙어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 하목 잔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호랑 응원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시며 그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나라 통계 이야기 되면 오래전의 통계인데 한국의 남자들이 세계에서 사망률이 1등이다. 한국의 가장들이 그렇게 짐이 무겁다 그 얘기예요. 저 자식 이렇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저 동분서주하고 늘 그렇게 그 짐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아서 대부분 남자들이 나이가 조금 들어가려면 머리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져서 이 이마가 훤히 드러나고 하얗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자들이 머리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별반 없잖아요. 이게요. 거의 남자들이 보면은 머리가 벌써 나이가 한 60 넘어가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까지 머리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이 보고 그런데 그 정도로 한국의 남자들이 세계 사망률 1등이라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도 40대, 50대 초반이 사망률 가장 높다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이 없어서 그렇게 죽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집이 없어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1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3만 5천 명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죽는데, 굶어 죽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해결할 수 있어요. 양식 갖다 주면 되잖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왜 이런 일이, 이 끔찍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하면 이거는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어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거기 스트레스가 밀려와 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스스로 자기가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자, 이 스트레스, 강한 스트레스, 이것이 성격 장애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장애를 가져와서 우울증이 오게 되고 자폐증이 오게 되고 공황장애증도 오게 되고 이런 정신질환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서 자기 스스로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문 닫고 방 안에 가만 갇혀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저 거리로 뛰쳐나가지고 묻지마 살인을 하게 되고 이런 끔찍한 일이 오늘 현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 첫째가 불안이라는 거예요. 왜 불안한지 몰라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이 마음에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밝고 이래야 되는데 몸에 피곤이 찌들어 있고 이 스트레스가 확 눌려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얼굴이 펴지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오느냐면 좌절이 오는 거예요. 모든 매사가 어둡게 보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망할 세상 그러면서 그냥 모든 걸 다 어둡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게 양면이 있는 거거든. 좋은 면도 있으면 또 나쁜 면도 있고 나쁜 면이 있으면 좋은 면도 있어요. 한쪽만 볼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여튼 모든 세상을 어둡게 보는 거예요. 긴 우천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줄여가지고 기우라 이런 말을 쓰게 되거든요. 옛날에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날 더우니까 그늘나무 밑에 이렇게 덕 앉아있어요. 근데 보니까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냐고. 그랬더니 뭐 때문에 이렇게 큰 한숨을 쉬고 이렇게 죽을 상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이야. 하늘이 무너질까봐 지금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양반아 지금 하늘이 무너지기는 왜 무너져? 옛날에도 하늘은 그대로고 지금도 그대로고 앞으로도 그대로 있지. 그걸 가지고 기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모든 걸 욥이 그렇게 성경에 보면 나와요. 욥이 늘 모든 게 그저 넉넉하고 잘 때는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욥이 마음으로 내 새끼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늘 그게 걱정이요. 그런데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기 걱정하는 그대로 됐어요. 마귀가 그걸 딱 알거든. 자기 걱정하는 거, 늘 걱정 근심에 시달리는 거예요. 옆 사람 하면 얼굴 봐요. 제대로 정상인가 아닌가. 좀 기도 좀 해줘요. 불쌍히 여기고. 쓸데없는 걱정, 너무 세상을 어둡게 보지 말아요. 밝게 보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면 갈등이 와요. 우리는 매사에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선택하는 게 있어요. 선택하고 나서 아이고 잘못 선택했네. 아이고 잘못해.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자기 좋아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식도 했고 신혼여행도 갔다 왔고 할 거 다 했어. 그런데 몇 번 겪어보니까 이게 아니네. 옛날에 그 미스터 김이 더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다시 어떻게 하면 살까.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렇게 자기가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그렇게 쉽게 돼 이게요? 이 착각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내가 선택하고 이렇게 됐으면 결정됐으면 운명이거니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아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고생하는 그 얘기를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자, 마음의 짐. 자, 여러분 마음에 짐이 있다고 하는 거. 사람이 짐을 지고 이게 늘 이렇게 짐을 지고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어릴 때 짐을 많이 졌거든요. 짐을 안 졌더라면 키가 이만큼 더 컸을지도 몰라요. 근데 짐을 많이 져가지고 쪼그라드는지도 몰라 이게요. 근데 짐을 처음에는 막 힘을 써가지고 막 무겁게 아주 힘자랑하느라고 져요. 그럼 가면 점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점점 무거워 막 누르는 거예요 이게. 막 지게가 막 중압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니까 이 짐이 무거운 정말 인생을 누르는 거예요. 그 억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무거운 짐 때문에 자기 고생한 얘기가 오늘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다윗은 도대체 어떤 짐을 졌길래 그럴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특별히 가장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도록 격려 좀 해줘야 돼요. 얼마나 가장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지만 아내들이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가서 이렇게 세상에 사는 게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요. 나가서 그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벌어가지고 처자식 내게 살리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멀리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힘들어, 이게요. 다 이렇게 다 힘든 그런 힘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너무 쉬느라고도 졸리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까지 쉴 필요는 없고 집에 가도 쉬어요. 하여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짐을 다 대신 맡아 주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대신 주님께서 짐을 줘 주시겠다니까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어떤 짐이길래 이렇게 그 짐이 무겁다고 이렇게 고생했다고 얘기하는가? 그거거든요. 특별히 이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 여러분,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서 여봐라 그러면은 그냥 고개를 폐하 이렇게 하고 아주 그저 뭐 이렇게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진짜 힘든 자리예요. 국방의 책임을 져야 되는 왕의 그 부담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저쪽에도 오랑캐가 쳐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얼마나 중국은 위험했으면 오랑캐가 쳐들어올까봐 그렇게 만리장성까지 이렇게 쌓는 그런 판이에요. 그만큼 왕이 두렵다는 그 얘기예요. 자기 집에 왕이 있는 집은 그 높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감옥같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적들이 못 쳐들어와 가지고 누가 죽일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이 감옥같이 만들어 그 속에 살았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무거운 짐이 있다 그 얘기예요. 국방의 책임을 져야 되지, 경제 책임을 져야 되지, 그 다음에 종교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백성들의 윤리 도덕에 대한 책임도 져야지. 뭐 이 책임이 무한한 거예요. 다윗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왕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저 멀리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좀 푹 쉬고 싶다.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도망쳐서 어디 멀리 가서 이렇게 좀 푹 쉬고 싶은 이런 다윗 왕이에요. 자, 이렇게 무거운 이 책임을 지고 있는, 근데 그 책임 중에서 그 무거운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자기한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는즉 칼이 너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 끔찍한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방귀를 들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밑에 신하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대신 되려고 한다고 하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이 사람들 자기 밑에 가까이 있던 신하들을 다 마음을 빼앗아가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은 자기 남은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아들을 죽이고 싶지만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징계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 자기 편 몇 사람 되는 사람을 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머리 풀어지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왕이 하루아침에 그 궁궐을 이렇게 쫓겨나와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가는 이 다윗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아니고 가장 믿었던 그 아들, 그리고 자기가 가장 믿었던 그 신하들이 배신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왕이 맨발로 이렇게 도망을 친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는 도망을 치면서 엄청난 고생을 그가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죽을 때까지 큰 고생을 하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런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보다 고생한 것보다 가장 큰 충격은 자기가 가장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했던 거,
그것 너무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신을 할 때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견뎌낼 수가 없는 이러한 다윗.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다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아파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이 돼 아픈 그런 가운데 있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병문안을 와보니까 다윗이 그냥 죽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그가 아이고 병잘 이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다윗을 위로하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세상에 다 배반했는데 이렇게 나를 찾아와가지고 위로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그를 돌려보냈는데 세상에 그가 압살롬한테 가서 보고하기를 아이고 가보니까 죽일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거 뭐 괜히 칼 들고 죽이면은 그럴 거 전혀 필요 없겠다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죽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게 자기 다윗의 귀로 다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자기 위로한다고 왔던 사람이 자기 죽이러 온 자객이었어요. 바로 자기 가까운 사람이 세상에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간 그 얘기가 압살롬한테 가서 보고했는데 그 보고가 다윗에게 들려지게 될 때 다윗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충격은 누구냐 하면은, 그러니까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오늘 말씀 20절. 자, 그는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이 누구냐면은 이 다윗의 모략가요. 다윗의 제갈량이에요. 늘 전쟁할 때마다 옆에서 모략을 가르쳐 전쟁한 전략을 가르쳐 줬던 이 아이도벨. 그러니까 다윗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이도벨이에요. 이 아이도벨이 어떻게 그렇게 이 압살롬한테 빠져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조약을 만들었어요. 한국제에 나오는 데 보면은 그게 도원의 결이라고 자기들 세 사람이 유비와 그 다음에 관우와 제갈량, 유비, 첫째, 누구죠? 유비, 제갈량은 아니고 유비와 관우와, 네? 장비를 내가. 자, 이렇게 자기들이 결의를 했거든. 이게 피를 같이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아이도벨하고 이 다윗과 이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약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봤다 이거예요. 기브온하고 이렇게 이 요수아하고 이 조약을 그들은 속이고 조약을 맺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조약은 조약이니까 지켜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벨은 조약을 헌신자까지 버리고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을 반역한 거예요. 아,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대체 이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이라면 자기는 아이도벨에게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6,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오직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편 73편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살 길이 이제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자, 여호와께서 대저 여호와의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말이 어떻다고 하는 걸 이제 깨닫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렇죠? 다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다윗은 전쟁을 수도 없이 많이 치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일어나는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찝차를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차들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 찝차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어느 날 선교사가 길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머리에 잔뜩 이고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차를 세워가지고 할머니 타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미안스러워서, 아이고, 타시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태우셨어요. 태우가 한참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냥 그 머리에 이고 있는 거 그대로 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그거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몸뚱아리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거 지금까지 태울 수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몸에 붙은 거는 다 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거의 머리에 있는 걸 그냥 이고 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근심도 걱정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이렇게 다 맡긴 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 걱정도 다 맡아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아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아플 수 있고 우리도 아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살 수도 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살 수 있어요.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맡기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왜 자빠지고 쓰러지고 죽어가는가? 가장들이 짐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맡기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맡아주셨어요. 이제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셨다고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8편 19절을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고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너 짐 지금 무겁지? 내한테 맡겨라. 여러분, 목욕탕 갔을 때에 중요품은 거기 카운터에 맡기면 안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못 맡겨가지고 그냥 이 옷 함에 넣어놨다가 계속 어떤 놈이 저거 따가지고 훔쳐가진 않을까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딱 맡기면 그냥 안심하고 목욕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하나님은 매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무거운 짐을 대신 받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걱정도 근심도 내 몸을 맡겼는데 이 근심도 걱정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산 위에서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내려가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냥 밑에서부터 통나무는 굴려버리면 저 밑에까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가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맡긴다는, 굴린다는 뜻도 있고 넘겨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삶은 지금까지 자기가 정말 어렵게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자에서 건져주시고 곰한테서 건져주시고 자, 전쟁에서 수도 없는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 이 모든 짐이 아닌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사랑을 확증해 줬어요. 금반지 보고 서로 사랑을 확증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변할 수 있어요. 금반지 끼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없애버렸어요. 십자가의 이 사랑을 하나님이 확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걸 확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동함을 영원히 허락하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든다고 하는 것은 쿨이라는 이 말은 모든 필요를 제공해 준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너가 맡기기만 하면 너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생각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맡긴다는 말은 쉽지만 집에 가면 맡긴다고, 교회 와서는 맡긴다고 주여 맡깁니다 하는데 집에 가면 또 마음이 무겁네.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잔뜩 무거운 짐을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풀어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계속 다시 싸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또 걱정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스려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아니 지금 시방 감사할 말이 나와요. 그래도 억지로 감사해요. 하라니까 해봐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건도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내려줘. 평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상황 안 바뀌었어요. 내 상황 그대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